진 것 같고 오늘 청명한 하늘 좋은 날씨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아픔을 당한 이웃들에게 또 희망을 나누는 또 성숙한 모습도 필요한 때이고요. 오늘 10월 첫 주일이죠. 10월은 정말 좋은 계절인데 책 읽기 좋은 계절, 은혜 받기 좋은 계절, 또 결실하는 계절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좀 정죄감을 가지고 사는 경향이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느낌이죠. 근데 오늘 사도의 말씀을 보면 그 위로가 좀 돼요. 사랑은 이 성품 여행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가 말씀하기를 지금은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더욱 힘써서 믿음을 가져야 할 때이고 더욱 힘써서 덕을 세워야 할 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없고 덕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느냐, 이것은 마치 이제 막 갓 방정식을 배웠는데 미적분을 풀어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없는데 그리고 덕도 없는데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벤트이든지 가식일 수 있어요. 그냥 척하는 거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건강한 신앙은 먼저 믿음을 잘 갖추고 덕을 세워가면서 이 모든 것이 그 사랑을 향한 작은 발걸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가져서 응답도 받아보고 역사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좀 세워서 교회의 인정을 받고 참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도 받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제 이 성품의 마지막인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오리라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지식의 절제에 대해서 나눴는데 지금은 정말 지식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요.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정말 절제하지 않으면 지식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고 정보가 많은 게 문제가 되고요. 너무 정보가 많아서 정말 내게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모를 때가 있고 너무 지식이 많아서 정작 필요한 지식은 못 찾을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늘 설교를 하니까 설교 예화를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자꾸 담아두거든요. 방에다 넣는데 이 예화가 수백 개가 넘으니까 못 찾아요. 그 예화가 분명히 내가 넣어놨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지식이 많기 때문에 당황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심을 빼앗아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연한 근심을 하게 되고 세상을 비판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식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교만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우월감을 갖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절제로 지식을 잡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우리 나누었고요. 이제 절제는 지식을 돕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가치가 더 많이 있는데 저는 절제는 공간과 시간을 비워두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쥐는 실험해 보니까 위에 칠알만 채우고 다닌대요. 여러분, 쥐라고 더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칠알을 넘지 않습니다. 왜 쥐는 절제를 할까요? 먹는 거를? 쥐는 도망 다녀야 되거든요. 실컷 먹으면은요 못 도망가요. 그래서 늘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참고 절제하면서 칠알을 채운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짐승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유독의 사람만큼은 몇 알을 먹습니까? 여기까지, 위를 넘어서 식도를 타고 여기까지 막 이제 꾸역꾸역 먹는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더부룩함을 느끼고 소화가 불량되고 위와 장애가 생기게 되잖아요. 남자는 지방이 쌓이면 주로 여기에 쌓이거든요. 여자는 여기로 많이 가요. 여기 골고루 퍼지는데 남자는 여기로 다 가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성인병이 다 복부 비만에서 온다고 그러기 때문에 적신호가 되지 않겠어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을 꾸밀 때도 좀 비워두는 게 참 보기가 좋고, 작품을 해도 여백을 많이 두는 게 참 보기가 좋거든요. 사람은 뭔가 더 하고 싶은 거, 더 칠하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비워두는 게 아름다움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스케줄도 그렇고요. 한 주간의 일정, 우리의 생각도 때로는 비워두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래서 생각을 좀 비우고 생각의 유연성을 갖고 스케줄의 융통성을 가지면서 비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워둘 때, 절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안식을 지키잖아요. 유대인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유대인은 왜 안식을 지키는가? 우리가 쉬기 위한 것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몸도 마음도 쉽니다마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끔찍히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가까이 있으면 안 보입니다. 거리를 두고 봐야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 직장, 내 학업 이걸 다 내려놓고 멀찍이서 예배하고 쉴 때 과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쉬면서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유대인의 신앙이고 그들의 정서거든요. 우리 예배 드릴 동안 하나님이 우리 학업과 우리 직장과 우리 앞날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4계명의 은총이거든요. 이 절제는 말에도 적용이 좀 되는데요. 학창시절에 월요일이 되면 전교생이 학생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라는 걸 했어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교장님의 훈시를 받는데, 교장님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기억 남는 거는 법학 박사였어요. 그래서 늘 교무부장님이 이제 소개를 해, 교장님을 소개하는데 꼭 법학 박사를 넣어서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렇게 훈시를 하는데 어린 제 마음속에 좀 간단히 하면 좋겠고 좀 재미나게 못하나? 좀 유머러스하게 하지 못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았는데 꼭 훈시 중간에 한두 명이 쓰러집니다. 갑자기 푹 쓰러져요. 월요일 아침이거든요. 그러면 실려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와중에도 훈시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좀 쉬시지. 애가 끌려나가는데 훈시 계속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기억이 남아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좀 줄이고 간결하게 해야 젊은이들이 좋아한대요. 말을 길게 하고 했던 말 자꾸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래서 말에도 절제가 참 필요하고요. 절제의 백미는 무소유입니다. 절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비우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기를 세상의 폐단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걸 소유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돈을 모으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세상의 폐단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끼니가 없어 고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집도 여러 채고 별장도 갖고 땅도 갖고, 이게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결핍이 있고 내가 비워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야 제자잖아요. 내가 다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리 없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시대의 제자는 부족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을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모은 재산, 내가 모은 자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제자요 절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절제의 인내를 배우는 시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의 인내를. 절제 다음에는 꼭 인내가 와야 된다는 순서를 바꾸지 마시고 이제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왜 절제에는 인내가 따라야 될까? 인내가 없으면 절제가 도루묵이 돼요. 인내의 도움을 받아야 그 절제가 온전하게 되겠죠. 인내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저 이제 한자를 좋아하니까 좀 한문으로 보시죠. 한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뜻이 좀 들어있어요. 저 인자가 두 가지 단어로 합쳐 있는데, 위에는 칼도고 아래가 마음심, 이렇게 칼과 마음이 같이 있는 게 참는 건데, 그 마음 위에 칼이 있는 게 뭘까요? 마음 위에 칼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천장에 칼 달고 계셔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저거 떨어지면 사단이 날 텐데. 근데 인자를 보면 칼 옆에
물방울 하나가 찍혀 있어요. 저게 뭘까요? 저게 피일지 몰라요. 칼 때문에 흠집난 피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래 참는 게 뭔가 저 칼 때문에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눈 팔다가 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면서 긴장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이런 의도가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 제 친구 중에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참 귀한 친구죠. 금식을 3일씩 이렇게 하는데 꼭 먹는 때 같이 오더라고. 그래서 너 금식하지 않을 때 금식한대요. 그러면 혼자 있주에 먹는데 오냐, 먹지도 않을 건데 오냐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해요. 내가 금식할 때 먹는 자리에서 먹는 거 보면서 금식해야 진짜 금식이다. 그래서 제가 별종이다. 보통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인내가 뭔가 쉬운 게 아니죠.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하잖아요. 다 마음은 먹죠. 근데 오래 가지 않는 게 마음에 칼을 품어야 되는데, 마음에 독을 먹어야 되는데 의지가 약하니까 다 넘어지고 그만두는 거잖아요. 인내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죠. 근데 칼을 품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인내를 배우게 되는지, 또 인내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지 나누면서 이 여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인내는 어떻게 배우는가?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인내는 다른 말로 하면 맷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맷집. 권투 선수는 많이 치고받잖아요. 어떤 선수는 많이 맞는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선수를 맷집이 좋다고, 턱도 강하고 복부도 강하고. 근데 어떤 선수는 참 권투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센스도 있는데 맷집이 약해가지고 오래 생활 못한 거 봤어요. 선수 생활을 오래 하려면 맷집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턱이 유리턱이라든지 복부가 약하면 힘을 못 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맷집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많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많이 맞아봐야 턱도 강해지고 복부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좋은 선수가 되고 오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맞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자존심도 상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어떤 선수는 권투하면서 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울면서 하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 맞아야 맷집이 생기고 맷집이 강해야 좋은 선수가 되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요. 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많이 주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고난을 많이 주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맷집을 기르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자, 욥의 인내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욥기에서 욥을 소개하면서 1장 1절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소개하는데 재난을 당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아들이 10남매인데 마지집에 다 모였거든요.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엔 또 피부병이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마지막 아내마저 도망갔어요. 남은 건 목숨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 고난당하는 욥과 친구들과 토론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욥은 너무 힘드니까 불가지론에 빠지려고 그래요. 불가지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고 나는 바르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고난을 주니까 어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억하심정이 있죠. 이게 불가지론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정죄랍니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고난당하는 거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설사 죄를 지어 고난을 당했어도 그렇게 말하면 덕이 되지 않죠. 근데 친구들은 다른 소리 한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욥이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욥기가 말하는 거는 불가지론도 아니고 정죄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제 불가지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단련받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욥을 치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돈이 많으니까, 자식이 잘 되니까,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자식 뺏어가고 소유 뺏어가고 건강 빼앗아가면 하나님 떠날 거다고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욥은 다 잃어도 나를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이 맞았잖아요. 욥은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서 인내를 하면서 정금같이 되어서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잃었는가, 어떤 환난을 겪고 있는지 다 대동소이해요. 어떤 집은 자녀를 잃기도 하고요,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다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우린 욥처럼 인내를 배울 수 있을런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내를 통해서 신앙의 맷집을 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런지. 여러분, 신앙은 지식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에요. 신앙은요,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터득하는 겁니다. 이번 하나님의 성품을 여행하면서 몇 번의 고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 지식도 고비입니다. 지식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유학파들 중에 유학 가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 멀은 사람 제일 많이 봤어요. 오늘 인내도 고비죠. 정말 인내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고생한 것도 신앙생활한 것도 다 도로먹이 되니까 이 고비를 넘겨야 될 텐데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도께서 사랑을 노래하면서 사랑의 덕목을 이렇게 소개해요.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덕목이 10수가지가 나오는데 처음도 참는 거고 마지막도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뭔가 참는 거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부부가 살면서 참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 다른 걸 경험하기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면서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인간은 남자만으로 완전하지 않고 여자만으로 완전하지 않고 여자와 남자가 합체가 돼야 완전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통해 배워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 배우면서 참 자아를 찾아간다고 봐야 되는데, 다른 게 문제인 거예요. 힘든 거죠. 그래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길은 참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모든 걸 참는다는 말은 모든 게 다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말하는 오래 참는 거는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풍선을 한쪽을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쑥 튀어나오죠.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게만 하면 머리 터지고요, 몸 고장 납니다. 여기 사도가 말하는 오래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참는다는 얘기인 거죠. 달라서 힘들지만 사랑 때문에 참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불행한 인생은 사랑하지 않는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으려면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신혼여행이든지 연인 시절이든지 사진을 찍어주든지 이런 추억을 남겨야 달라서 힘들 때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추억이 있으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2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2절을 볼 때마다 사도의 뜨거운 감격과 그 열정을 느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덕분에 은혜로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원을 읽게 된 거예요. 팔자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아버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5장 2절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청와대는 못 들어가지만 주일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은혜로 들어가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무엇인가? 형식이 아닌 거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니까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네게 임하였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까 물이 끓으면 끓잖아요. 온도가 되면 끓듯이 계속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까 여호와 영광이 임하니까 포로리 돌아가게 되고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삶의 괴로움은 잊어버려요.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니까 삶의 고난은 가벼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지 않겠어요? 그 예배를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은혜로 들어가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은혜를 얼만큼 받는가, 아버지 영광 얼마나 바라고 즐거워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내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교회가 은혜 자리에 들어가면서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인내를 잘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내를 통해 주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잘 경청하시고 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려는 것은 성품인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는 거죠. 신앙에 맷집이 생기면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그 연단이 뭘까요? 이건 제가 여러 차 설명했는데 설명을 해도 끝이 없으니까 오늘 들어보세요. 오늘 디모데와 요셉의 연단을 함께 나눕니다. 자, 빌립보 2장 2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서 일을 시켜보니까 믿을만한 거예요. 준비된 아이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연단받은 아이라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게 무엇을 위하여냐면은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믿을만 하구나, 준비된 사람이구나 인정받게 되는 것이 연단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고 연단받지 못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는 사도를 아버지로 부른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래서 사도가 뭐 시키는 거를 아버지가 뭐 시켰다. 디모데가 사도를 아버지로 부르며 따랐다는 말에는 디모데가 거듭났구나.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데 뿌리를 내리는 거죠. 저는 이 거듭나는 것이 식물로 말하면 뿌리를 갖는 거예요. 뿌리 없는 식물은 아무리 화려해도 오래가지 않죠. 거듭나지 않은 생명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오래가지,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가 사도를 아버지로 부른 것 속에서 디모데 거듭나서 즐겁게 주님을 섬기면서 연단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가폭의 모든 재직들 꼭 거듭나시길 바라고요. 뿌리 있는 식물처럼 뿌리를 내리는 거듭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요셉의 연단을 볼 텐데요. 시편 105편 19절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단련하였다는 말, 연단되었다는 말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됐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 생활을 하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입니다. 근데 요셉이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말을 아끼면서 이제 연단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요셉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그를 단련하였다. 단련하였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뜻이 명확하게 돼요. Proved him true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진실된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오기 전까지 몰랐는데, 오게 들어오기 전까지 몰랐는데, 노예가 된 다음에, 오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람을 겪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땐 몰라요. 편할 땐 모릅니다. 어려울 때, 위기 상황 때 결정적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옥에 들어가고 나서, 노예로 팔리고 나서 증명된 거예요. 진실된 아이고 거듭난 아이인 것이 증명된 거죠. 오늘 요셉도 디모데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내를 통해서 이제 성품이 단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번 성품 여행이 이제 인내 다음에는 경건인데, 인내를 잘 통과해서 연단을 받으니까 여행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경건으로 뛰어넘는데요. 다음 주에 경건을 나눌 예정인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이 성품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받은 성품이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을 뽑을 때 성적 좋은 사람 뽑겠어요? 연단된 사람을 뽑겠어요? 연단된 사람을 뽑죠.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3점만 넘으면 돼요. 너무 잘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건 성적보다 연단되었는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인가.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연단된 성품의 소유자를 만나는 것, 만사죠. 성품의 축복입니다. 성품을 갖추면 경제 효과는 따라오게 돼 있고 연봉도 명예도 딸려오겠죠. 하나님은 돈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나 연단을 주셔서 이 모든 게 딸려오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주시는 것이 있는데 약속의 성취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죠. 말씀하시면 꼭 이루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의 일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책임지시겠다.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 믿으면 주의 날도 확정되죠. 내 삶도 풍요로워지죠. 이걸 안 믿으면 사느라고 바쁜데 되는 거는 적고 하나님 나라는 정체되고 악순환입니다. 우리 가포교회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주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다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겠는가? 재물을 남기기보다 약속을 남기세요. 약속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겠죠. 약속을 많이 받으시고 약속을 남겨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요. 야곱이 받은 약속을 봅시다. 창세기 49장 25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3차원의 복이라고 그랬죠. 하늘로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죠. 직분의 복, 신앙의 복, 은사의 복이고요. 또 아래로는 땅의 복인데 깊은 샘의 복은 생업의 복, 직장의 복이죠. 그리고 이 젖먹의 복은, 태의 복은 자손의 복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인내하면서 연단받을 수 있다면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면서 여러분의 집안을 복되게 하는데, 이 복을 요셉이 받은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한 아이다 인정받습니다. 3가지 복을 받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복을 받는데 애굽의 2인자가 돼서 총리가 돼서 70명 가족을 다 부양하고 남을 만큼 강력한 직장의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손의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12아들 중에 몇 번째인지 아세요? 몇째입니까? 11번째. 거의 막내잖아요. 근데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나중에 여호수 12지파의 땅 이름을 12지파 이름으로 야곱의 아들 이름으로 하는데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요셉은 요셉의 이름을 하지 않고 2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자기 이름은 빼고
아들의 이름으로 두 몫을 받습니다. 이게 12지파가 돼야 되니까 므낫세 2분의 1, 에브람 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지파처럼 받았지만 사실은 두 몫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은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은 11째인데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니까 장자가 되어서 갑절의 복을 받아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가포교회 장자도 있고 이제 차남 막내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장소년일지라도 인내하면서 연단하게 되면 장자가 아니지만 갑절의 복을 받아서 온 집안을 부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이왕이면 좀 장손들이 잘해서 갑절의 복을 받아서 집안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절제의 인내를.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인내하게 하시려고. 맷집을 길러서 연단받아서 좋은 거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잘하는 게 관건인데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니까 시간 나와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은혜 받으시고 영광을 계속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다 보면 아버지 영광이 우리 삶에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추억과 감격이 오래 참게 하는 비결인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여튼 참아내야 됩니다. 마음에 칼을 품고 참아내서 기필코 연단이 되어서 야곱의 축복 받아내야 됩니다. 욥의 축복 받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집을 출입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충분히 인내하시고 연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저 이 말을 좋아해요.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내 생애에 가장 좋은 일은 하시지 않았다.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의 생에 좋은 것이 왔습니까? 앞으로 올 겁니까? 우리 오래 참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오래 참으면서 연단을 받으면 내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이 와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빛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여행에 참여하면서 복된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